할렐루야.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상관인 사람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하시는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달려길을 마치기까지. 자, 믿음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지금 저 중국의 항저우에서는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에 있죠. 아시안 게임. 그건 있는 그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자,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자,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고된 훈련이 있었을까요? 그 훈련 가운데 얼마나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그 메달,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메달 중에도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인들 그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난 뭐 메달 못 딸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 오지에서 온 나라들조차도 분명히 자기가 1등할 줄 알고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진 훈련과 고된 훈련도 다 이겨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그 자리에 섰는데 과연 그들이 또 다 메달을 땁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그들의 그 훈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 당시라든가 아니면 일제치하라든가 또한 초대 이 교회 때에 그 시대 같았으면 어느 정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은 우리 너무나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했을 때에 물론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말로 이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두둥강에 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메달을 따고 있는지, 정말 박수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원래는 사무이가 그대의 생각이었었는데 생각 이외로 지금 많은 메달을 따게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메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될 것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결코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 말씀에,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전제와 같이, 예전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로 말하고 있는데, 이 전제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린 가운데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 순서가 있어요.
의식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 순서가 뭐냐? 바로 이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 순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고백 속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현장 속에서 항상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항상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기는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안다라면 과연 지금처럼 살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분명히 무엇인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왔으니까 또 살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순간순간들을 그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하루를 맞이한 이 하루는 어제 그 생명을 잃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하루라고요. 그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목숨을 잃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하루를 우린 지금 이렇게 하루를 선물로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과연 내일 또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가? 이 또한 모른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안개가 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 오늘 제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에 그 모세가 한 시편 기록 가운데에 우리의 연수가 간간하면 70이고 80이다. 그런데 그 인생도 신속과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날아가는 인생. 자, 우리의 인생이 70, 80 인생, 그것조차도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시점에서 볼 때에 과연 우리의 연수가 어떠할까요?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일 겁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 그런데 그 깜짝한 사이에 우리에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길게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방 지나갈 것인데 우리 인생도 짧은데 과연 그 순간 얼마나 짧겠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결국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을 찾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누구나 어쨌든 간에 이 시골을 다녀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잠깐 갔다가 왔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말합니다. 그래서 더 강조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참으로 고달픕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그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유익된 인생인지 우린 그것이 찾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만 이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그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마치기까지 언제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분명히 마지막에 올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순간까지 달길을 마치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됩니까? 매일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지금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포탄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미사일이 지금 오가지 않고 있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고백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는 자기는 인생 자체가 싸움의 연속이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연속. 자, 이것을 캐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현장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러시아 가운데에 저 우크라이나 가운데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인 줄 모르고 그냥 나가는 사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인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인가 준비하게 되는가 숨든가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전쟁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이후로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순간 되었을까요? 초대 교회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또 그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그 어떠한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나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13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의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방어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면 창을 들고 나가거나 칼을 들고 나가거나 어쩌면 미사일, 어떤 대포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사단의 세력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데서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그렇다면 내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그것 알아야 되고, 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 바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싸움의 현장 속에 있고 싸움의 대상이 어떤 것이며 그렇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왜 의지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디모데 후서는 그 인생의 말년입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서 말했잖아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졌다. 지금 부어지는 그 존재와 똑같은 존재, 내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다가왔다고 말하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전쟁에 나간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에 이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이끌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이 60만이라고 합시다. 젊은이들만 60만 명 있다면 그 60만 명이 다 군사입니까? 아니에요.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여기까지 오는 순간을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또 매일같이 뒤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를 배반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이 여러 가지를 지금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어떨까요? 이것은 큰 고난입니다. 염려가 아닐 수 없는 것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느 순간에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움은 싸우고 있을지라도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물론 싸움의 순간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어떤 순간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봐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무엇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하기가 참 힘들죠. 믿음을 갖기란 힘듭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의 타겟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엔 같은 편이었었습니다. 마귀가 굳이 괴롭힐 이유가 없어. 왜?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뭐요? 너는 나의 타깃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계획해서 왜? 다시 빼앗아야 돼. 사단 마귀는 어쩌면 빨리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갈지라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살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킬 수 없는 순간들이 항상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시내의 우영과 광야의 우영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러한 순간들, 앞에서 여러 번 여행했다고 하니까 뭐 놀라다닌 줄 알고 있는데 놀라다닌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그만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 그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 비하면 그분은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도 되는 그런 분이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싸움을 싸운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빼앗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분명히 우리의 이 영혼을 도둑질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곁에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에이, 난 아니야. 난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난 얼마나 이 직책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목사 할아버지 필요 없어. 사단은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명절도 없습니다. 마귀는 연휴 없어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부터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고. 요즘 도둑들은 악이 간단히 커가지고 전화하고 온다던데. 도둑들 어떻습니까? 밤에 항상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주인이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지금 어느 집을 도둑질하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자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올 줄 안다면 우리가 그때만 지키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게 다가올 줄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딴 거 다 빼앗겨도 믿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믿음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많은 것 자랑해도 봐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내가 뭐 돈 많은 거 자랑하겠습니까? 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그거 자랑해서 뭐 할 건데? 어? 내 자녀들 엄청나게 잘 되게 했다고? 그거 자랑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자랑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 아닐까요? 거기에서 의로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런 칭찬. 할렐루야. 거기서 다 빼앗기더라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표현 가운데에, 예화 가운데에 거짓 나사로 있잖아요. 거짓 나사로. 거짓 나사로보다 못 사시는 분. 거짓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짓입니다. 차타가 공인하는 거지예요. 집도 없고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맨 그 부잣집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 상에 떠지는 음식물 그걸 주워 먹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짓고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 거지도 죽었고 라고 나와요. 부자 돼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 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거지로 살다가 죽었다니까요. 부자도 죽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거지로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자, 거지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딴 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믿음, 오로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질이 궁상맞게 살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거 누리세요. 그런데 그 누리다가 믿음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귀중히 여기다가 믿음이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좁에 섰을 책망 맞는 그런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우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예비되어진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바로 저 아시안게임에 지금 나가 있는 그 선수들, 그들이 그 모든 모진 고통을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메달에 있잖아요. 메달. 금메달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 따나요? 못 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따. 할렐루야. 그들은 거기에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요 못 딸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자, everybody. 할렐루야.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린 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봐봐, 지금 연락 왔잖아. 지금 예배됐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없으면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어제 사실 제가 하나님을 살짝 원망했어요. 우리 정교삼 집사님 지붕 공사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무슨 조화야. 하나님 참 야속하네요. 한 장 남겨놨어. 한 장 남겨놓고 비가 와버리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허전히 그렇고 이런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냥 상급이죠. 야속합니다. 사실 제가 어떤 데 그래서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왜냐하면 이러다 내 믿음 다 까먹을까 봐. 아니, 좀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만 닥치면 우린 넘어지잖아요. 상처받기도 하고 딜람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아, 목사 저라고 뭐 살 거 없으면 똑같습니다. 어제 그 상황에 기도하니까 비 안 와서 좋았는데 햇빛까지 쪘는데 야, 이거 그냥 비가 내는데 얼마나 많이 내든지 지붕 공사입니다.
미끄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모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러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장대비가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참 우리 안타까운지. 이 집사님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하나님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제 진짜 속으로 죄송합니다. 원망했어요. 하나님 참 야속하네요. 조금만 참아주면 돼. 한 장인데 이것만 참아주면 돼.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비웁니까? 그 조금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쏟아져 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것은 그 순간 때문이에요. 그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그 순간에 주의 상급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이가 이렇게 했으니 내게 상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치 않고. 물론 사도 바울의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을 때에 그때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죠? 인간인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급을 바라보고 그래도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겨낸 후에 비로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또 11월 1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맹목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계시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22장 12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것으로 말하면 반드시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성경 곳곳에 말합니다. 모세도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기자 다윗도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노다.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할까요? 자, 5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만국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하나님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고 멸관을 주시고 우리 삶에 놀란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역대하 15장 7절 말씀, 우리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바라보세요. 그냥 기록되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말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목사가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도 바울만이 또 아니었던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면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걸지라도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잔과
떡을 대하는 바로 그날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어땠습니까? 때로 제가 그럴 때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냥 죽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암에 걸리신 분들 보게 되면 정말로, 제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못 봐요. 빼짝 말라가지고 욕창나고 왜 그렇게 죽게 만듭니까? 제가 한게 그게 질문할 때 있었어요. 그때 한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노야, 나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가운데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냐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게 이 잔과 이 떡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걸자도 예수님의 고난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상급과 멸관을 얻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신 보혈과 찐사를 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이 잔과 이 떡을 대하기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큰 고난이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헛되이 이것을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며 주무실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히 치라며, 주여, 주여, 주여. 잠도 시험했사며 잠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또 낙심하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생명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진 보혈과 찐사를 대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 저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하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영혼의 삶을 살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맹목적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대하여서 함께 영혼 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령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기억해 주는 것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로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죄 흘리신 보혈과 찢긴 살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오기까지 주님의 큰 그 모진 고난이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헛되이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의식으로만 대하지 않게 하사 하나님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접해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